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확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줄어들고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일터를 지켜보아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각 일터와 일거리가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다시 우리 교회와 예배의 문이 온전하게 열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우리의 시간마다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 예배 그리고 이 남은 2020년 며칠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은혜의 날들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정말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의심이, 불안이, 염려와 낙심이 찾아오는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대부분의 영적 활동이 제약 가운데 있었지만 비록 온라인이기는 하지만은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변함없이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칠 만한 믿음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히려 보통 때보다도 배나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의 때를 위하여 조금씩 교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바치는 마음과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선한 약속을 걸음마다 일마다 이루어 주시고 주를 향하여 크게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마다 응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에 사도행전과 같은 부흥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 사랑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힘과 정성과 사랑으로 간절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참 예배, 온전한 예배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과요. 시선 이 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 뒤에도 헌신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지막까지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해도 벌써 저물어 갑니다.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찬양드리며 또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대하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는 안타깝게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정각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여라도 그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 날 1월 1일 날에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신년 예배까지는 일단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헌금을 믿음과 또 소망 가운데서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신년 감사 헌금의 50%도 동일하게 과테말라와 그리고 또 코스타리카를 선교지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의 반주로요, 우리 김현주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들은 목장을 통하여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자, 여러분들 2020년은 아마 우리 생애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은 911 전후로 아마 좀 세월이 구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당분간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BC와 AC, Before 코로나 시절과 그리고 After 코로나 시절로 나뉘어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달 한 중순경이죠. 그때에 Stay at Home이라고 하는 이때까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문을 닫을 때에 감히 어느 누가 이 사단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2020년 한 해를 통째로 잡아먹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느덧 이 코로나의 한 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잠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감히 제가 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 고난의 2020년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나 즉 우리의 영성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내적인 삶에 있어서 한 해 동안 무엇을 얻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 남아있는 며칠간의 시간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처 정리가 되지 못했다면 남은 4일 동안 우리의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그것만은 아닌데요. 더 깊게는 또 여러 가지 제자의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영적인 삶과 내적인 삶, 내적인 삶이라고 하면 우리의 성품, 인격, 가치관, 삶을 대하는 어떤 자세나 태도,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적인, 영적인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 결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가오는 2021년을 또 우리가 어떤 내적인, 영적인 기대를 품을지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굳이 영적인, 내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사실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와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힘의 영역 밖의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적응하는 일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죽으라고 아둥바둥 다투고 그렇게 해봐야 추억 터지고 깨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적이고 영적인 이러한 부분은요, 우리의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이러한 요소가 어떻든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든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외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자동적으로 힘들어지거나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많은 경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해 가지고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외적으로는 편안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다 된다고 해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더 좋아지느냐? 자동적으로 그것이 보장되어지지 않죠. 오히려 잘 될 때 망가지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이고 영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세워두면 외부와 환경적인 요소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주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대응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의 이러한 내적인 영적인 힘이 강하고 견고하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뭐 어떤 외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어떻느냐 거기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설령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세워가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연말연시에 우리 자신의 내적인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휘몰아치는 외부의 온갖 시련과 바람에 찢어지고 뽑혀지는 삶이 아니라 비록 잎사귀와 가지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켜내고 또 온갖 바람 속에서도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뿌리 깊은 나무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집트의 종살이로에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자유를 향한 대장정, 기대찬 길을 갖다가 났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나서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나서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육지길이 아니라 해안길이 아니라 홍해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나일강 삼각주로 난 해안길을 따라서 블레셋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사실 길도 제일 평탄하고 또 좋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장면이 오늘 17절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면 이 해안길을 가는 것이 제일 맞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물론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해안길이 아니라 그들의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서 홍해 바닷길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지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밝혀집니까? 해안길이 비록 빠르고 평탄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해안길에 누가 블레셋이 강력한 블레셋이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결국에는 전쟁을 치러내야 되고 또 그들을 이겨야만 도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이러다 이거죠. 그래서 전쟁을 갖다가 경험해가지고 놀라 자빠져가지고 이집트로 가자. 그래서 내 뺄까봐 하나님께서 좋아 보이고 빨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빠르고 좋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넘기에는 너무 어려운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안길이 아니라 홍해로 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홍해길이라고 좋았냐?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홍해길이 이상한데 라고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길은 배를 타고 건너서 시내 광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60만, 어른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어떻게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계산이죠.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길이 뭔지 알았더라면 순순히 아마 따라 나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따라갔더니 그들 앞에 놓인 게 뭡니까? 이제 14장에 보면 나오죠. 도무지 배로도 헤엄을 쳐서도 건너갈 수 없는 시퍼런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갖다 내보낸 것을 후회해가지고 막 군대를 끌어가지고 막 지금 쫓아와가지고 코앞까지 도달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의 이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원망의 부르짖음이죠. 원망. 그래서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뭐하니까 모세를 원망하여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가다가 이집트에서 끌어냈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 이스라엘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했죠.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근데 이스라엘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떠한 의심과 불안함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는데 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시퍼런 바다가 있어. 홍해바다 앞인 거라는. 뒤를 돌아보니까 막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홍해바다 앞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이 불안함과 이 의심인 것이죠. 예를 들어 2020년도 코로나.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이 뭐예요?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막 믿는데 때때로는 어떤 의심이 찾아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 코로나야 있다고 하다 있어. 불쾌함과 원망이 들 때가 혹시 없었습니까? 사실 이러한 혼란함과 또 어려움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마저도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되고 또 교회마저도 닫혀지는 이런 상황,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닷길,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을 해안길이 아니라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고 기절 촉봉하고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홍해길도 실은 하나님의 더 선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인도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에서는 블레셋이 막아서는 해안길보다도 더 나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도 뭐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스라엘 눈에는 그게 지금 안 보이죠. 우리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코로나가 더 나은 길이야? 하지만은 우리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계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식한 짓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길은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걸음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붙들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 해야 돼요? 붙들어야 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 코로나의 난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아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홍해 바닷길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무사태평한 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은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탄탄대로 그야말로 항상 성공의 길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에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얼마든지 누릴 길이에요. 그러나 이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길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홍해 바닷길은 위험과 도전이 가로막고는 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바다 앞에서 확실하게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이 바다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기 위해 이들을 끌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우리 인생의 홍해 바다 앞에 나를 세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하심,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지금보다도 한 단계 성숙되어진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눈에 안 보여도 믿어야 합니다. 인도하시는데 모든 것을 앞서서 보시는,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홍해바다와 같은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앞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기회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말처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따르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울부짖고 두려워서 발발 뜰을 떨면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요청하며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볼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 구름기둥과 밤에 불기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도 밤새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알고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믿고 위로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배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비슷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또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고 또 그것이 일어나면 행진을 하고 그것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고 그것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 남쪽으로 가면 남쪽, 북쪽으로 가면 북쪽, 그렇죠? 대전 찍고 부산 찍고 광주 찍고 이렇게 막 찍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라오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자명합니다. 그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서는 안 되고 너희들 기본대로 움직이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무엇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우리는 우리의 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이스라엘이 믿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여행은 안 해봤지만은 우리가 또 들어본 건 있지 않습니까? 사막을 여행할 때나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방향 무엇을 보고요? 물론 해가 있고 별이 있고 그러면 해 보고 별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뭘 보고요? 알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나침판이었을 것이고 오늘날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겠죠. 근데 내비게이션도 이 전파가 없으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나침판일 거예요. 나침판은 모든 게 다 똑같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모래사막에서 그러다가 헤맵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물 가운데서 헤매다가 그냥 지쳐 쓰러지는 것이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말 가끔 가다가 추락 사고를 갖다가 당하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이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행 착각. 뭐냐면 음속의 속도와 엄청난 회전들 막 이런 고난도의 이런 기동을 하다 보면 아무리 뭐 훈련을 받은 전투 조종사라 하더라도 이 순간적으로 막 이런 어떤 현기증도 일어나고 뭐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감각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막 상실되어지고 방향 감각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막 자기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막 조종관을 막 땡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아래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래서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되고 무엇을 보면서 비행해야 합니까? 계기판이에요, 계기판. 절대 자신의 감을 바라보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비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계기판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루루루 몰려다니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감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자기 감각을 믿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뭐 오랫동안 다닌 길이라 하더라도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죄라는 술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쩔어 있는 이 세상, 아니 우리 자신이 죄에 쩔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자동차에 올라타서 지금 막 운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각이, 우리 생각이, 우리 경험이 이끄는 대로 막 그렇게 가면 이 죄에 따라서 그냥 막 이쪽 저쪽으로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계기판이에요. 내 감각이 아닌 거죠. 물론 뭐 당연히 술 취했는데 뭐 계기판도 없고 안 되죠. 대리기사를 갖다가 세워야죠. 성령님을 세워야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기사로, 성경을 우리의 기사로 딱 모시고 딱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중심으로 사는 삶,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수 있을까? 물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항상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온라인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꾸준히 하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정말로 충실하고 이런 것들이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이것도 안 하면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숨쉬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고 공기를 호흡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책만 본다고 해가지고 온라인 새벽 예배만 드린다고 해가지고 주일 성수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겉모양만 해서는 안 되고 알맹이가 진짜 있어야죠.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고 진짜 내실이 있어야죠. 바른 정신,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번을 성경책을 보더라도, 한 번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한 번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산다라는 것, 즉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 그게 뭐였어요?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감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기판에 의존하여, 나침판에 의존하여 항해하고 비행하는 계기비행,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참 약하고 보잘것없고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을 때 우리 자신은 자꾸 어떻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나는 이제 하나님 길을 잃었다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때가 불행한 때가 아니고 어떤 때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기회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메뚜기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개미 새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사야는 지렁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인생의 크기요, 인생의 무게입니다. 그러므로 뭐 잘났다라고 깝죽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여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잘난 것처럼 보입니까? 2020년도 좀 나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0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는 통치자들을 헛수아비로 만드시며, 여기서 통치자가 그렇게 꼭 대통령 이게 아니라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말해도 되겠죠. 통치자들을 뭐로 만드시며 헛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불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후 부시니까 말라버리고 마치 강풍에 날리는 검불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수압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불포기와 같습니다. 검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져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난 것 있어도. 아니,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는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2020년을 돌아보면서 망했다, 완전히 이번에는 망했다, 이룬 것이 하나도 없네, 오히려 그냥 까먹기 바빴네, 여러분, 너무 어깨가 축 처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힘든 거 맞죠. 어려운 거 맞죠. 그런데 그 약함과 어려움과 그 연약함이 뭐라고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2020년 동안 약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주신 기회구나. 나는 비록 약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약한 그때가 좌절하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기회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되겠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내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기판인 구름 기둥, 불 기둥, 말씀만을 바라보리라. 우리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우리 모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며 따르는 삶, 즉 오직 주님만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한 하나님은 나의 미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소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앙망한다,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 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중심으로 방향을 들고 가고 오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정확하게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목표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이유요, 우리의 동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간다.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두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로 통과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바보처럼 그것만 따라가도록 딱 그 훈련만 그냥 40년 동안 내 뺑뺑이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들 안에 있는 이 이집트의 정신이 뭡니까? 내 고지,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세상의 마음과 가치관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뭐예요?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어떤 삶이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2020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표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이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더 똑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합시다. 이것이 주님만 소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뭐야 이거 홍해바다 앞이잖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우리도 잘 모를 때가 대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더 선한 길을 우리에게 언제나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믿음으로 그 도전을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큰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맛볼 수 있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가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을 따라 살아가는 이 계기비행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쫄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이 세상의 것만 쫓아서 빌빌 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메뚜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태반입니다. 할 수 있어도 조금 하다가 뭐가 듣게 돼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마다 맞아, 내가 약한 이때가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함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지. 내가 약한 이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때야. 내 약함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을 내가 붙들겠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기회야. 이 시간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바로 나의 이 약함의 때야. 우리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또 새로운 2021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터지면서 우리는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홍해바닷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넘실대는 홍해바다 앞에 설 때가 참 많지만은 쫄지 않고 당당하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 힘으로 걸어가고 또 걸어가다 보면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상하는 하늘복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동안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이 걸음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가 몰랐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 홍해 바다 앞인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선한 길이었음을 주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배우게 하시니 주님, 이 말씀에 확신함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 비록 선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두려워서 벌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주여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르며 살아가는,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이루시고 성령의 열매 맺음을 이루어 가시는 풍성한 삶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이 2020년을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여기에 모인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기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음 가운데서 결단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과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주소서